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하시고 인도에는 큰 논사 보살기위까지 말씀할 수 있는 마명보살, 용수보살, 무착보살, 천친보살이 대표적인 보살님이신데, 이분들이 연불사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극락세계 왕생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 마명보살님을 좀 그냥 대략 말씀드렸고, 용수보살이 들어가다 시간이 다 돼서 이어서 오늘 용수보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보살은 나가르주나라고 해가지고 나가르주나 제2의 석가다. 석가모니 가신 뒤에 인도에서의 수행을 잘한 아주 제2의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할 정도로 큰 선지시의 보살입니다. 그래서 아주 용수하면은 용수보살 이렇게 실지 인물이고요. 그래서 용수보살님은 연불에 대해서 또 극락세계에 왕생하려면 어떠한 수행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용수보살의 대표적인 저서, 용수보살의 저서가 엄청 많습니다. 대표적인 저서가 대지도론이 있고, 여러 논서가 많은데 저서가 대지도론, 이건 반야부 21년, 부처님이 21년 설법 반야경을 주석한 대지도론 용수보살님의 그 다음에 십주비바사로는 정토경이라 할 정도로 수행을 어려운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는데, 쉬운 길로 선택해서 연불을 하는데 그걸 이행도라고 그러고, 이행도, 난행도 그러는데, 대표적인 저서 많이 쓴다마는 대지도론에서 십주 비바사론에 대해서 용수보살은 정토사상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화엄경에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해서 십지품이 아주 중요한 품입니다. 그래서 십주 비바사로는 화엄경 십지품을 해석한 주석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연불 말씀을 내용이 많이 나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토사상, 연불사상은 십주 비바사론 구품 이행품에 나온다. 이게 구품 이행품이라는 건 난행품은 어렵게 가는 길이고, 이행품은 쉽게 가는 길인데, 구마라즙이 번역했고, 신수대장경, 우리 팔만대장경, 일본의 대정경, 대정장경 이런 데에 계속 수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십주 비바사로는 대승불교의 정토정은 역시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승불교 정토정의 첫 번째론이다. 그래서 첫 번째 논서이면서 용수보살의 십주 비바사론이 쉽게 깨닫고 쉽게 극락세에 갈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계시다. 정토정의 소위경전은 누가 뭐라 해도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정토경전, 극락세계에 대한 경전은 정토 삼부경이라 해서 세 경이 있는데 십주비바사로는 이것을 핵심을 요약해 놓은 논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십주비바사로는 정토 삼부경, 부처님 말씀한 경정 말고 보살이 조사가 저술한 정토의 논소로서는 이 십주비바사론 이행품이 처음이다. 아주 일찍이 나온 논서다, 저서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아미타불의 본원역, 아미타불의 본원역이라는 것은 48대원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미타불을 칭명, 일컬어서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 하는 걸 얘기하고, 그래서 연불 산맥 갈 정도로 몰입해서 집중해서 가면은 왕생도 할 수 있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 등 정각을 깨달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불교의 모든 수행에는 이행도와 난행도가 있죠. 난행도가 있는데 이 난행도는 자력으로 깨달음에 갈 수 있다고 쉽게 얘기할 수 있고 자력 수행이고 그 이행도는 쉽게 얘기해서 육지에 걸어가면은 힘들고 육지에 걸어가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바다에 배가 띄어 있는데 배에 올라타기만 하면 목적지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용수보살은 십주비바사론에 대해서 정토에 가고 불태전지, 아유월지, 아비발치, 불태전지에 환희지에 갈 수 있는 길이 이행도, 쉬운 길로 바다에 배에 올라타기만 하면 건너갈 수 있으니 그것은 신방편, 아주 신방편이 이행도에는 부처님의 본원을 믿는 본원력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믿어야 된다. 아미타불을 10번 부르면 돌아가실 때 극락세계 간다. 그거 아주 대표적인 거지만 48가지 원인, 본원력을 믿어라. 48대 원을 믿는데 그래서 용수보살님의 이행도에는 신방편이라고 그래요. 이걸 방편, 부처님의 깨달음에 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행도는 신방편, 믿음의 방편, 신방편 이꼬로 연불, 신방편은 연불이 쉽게 깨닫고 쉽게 저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어렵게 우리가 이제 난행도 조금 자력 수행이라 할까요? 이것은 이제 스스로가 주인공이 돼서 깨달아 갈 수 있는 건데 쉽지 않고 환경에서는 그렇게 난행도로 가려면 3아승직업을 가야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각, 묘각자리 52위를 닦아야 성불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행품의 십주비바사론 이행품에서는 아미타불의 본원력 48대원 무량수경에 나오는 제48대원 중에서 제18원의 본원력에 대해서 인용을 하고 계신데
아미타경의 제8분에 수지 정행분이라고 거기는 아미타불 문설 아미타불을 말하는 걸 문설하는 걸 듣고 집지 명호 아미타불이라는 명호를 자기가 집지해서 약일일 약칠일 일심불란 임명종시 열심히 연불 하면은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이행품에서는 아미타불의 본원역 제18원을 인용했고 아미타경 제8분 수지 정행분에서 인용해서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이라는 건 쉽게 갈 수 있다. 수행도 그렇고 극락세계 갈 수 있는 길은 아미타불의 타력 본원, 아미타불이 말씀해 놓은 내 이름을 부르는 이는 평소에 연불삼 앞으로 계속 말씀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18원에서는 임명종시할 때 순 거둘 때 10번만 내 이름을 부르면 극락세계 모든 성중들이 모시러 온다.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미타불의 법장기구의 본원역 48대원을 믿고 아미타불의 이름을 칭명해서 연불해서 규명에 내 목숨을 다해서 몰입해서 집중해서 거기에 아미타불을 칭명 연불하면은 정정치에 들어갈 수 있다. 정정치. 정정치에 들어갈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십주비바선의 이행품에서 용수보살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미타불의 본원력을 믿고 칭명, 연불해서 규명해서 하면은 정정치에 들어갈 수 있고 안역따라 삼맥삼보리의 불교의 최고의 깨달은 무상정등정각까지 갈 수 있고 불퇴전지도 갈 수 있고 불퇴전지라는 게 이게 용수보살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불퇴전지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불퇴전지에 대해서 용수보살님은 연불수행 쉽게 연불 칭명 연불만 하면은 물러섬이 없는 자리 불퇴전지 이게 이제 십지품에서 불퇴전지를 환의지라고 그래요. 환의지 불퇴전지. 거기서는 부동의 경지, 믿음이 이리 때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가 아니라 거기는 완전히 결정심의 부동집인데 이것을 이제 아미타경에는 아비발치, 아비발치 이것도 이번 기회에 이거 알아놓으세요. 아유월지, 아비발치, 아비발치. 발. 이것도 경전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용수보살님이 십주비바선을 지으면서 이행도, 빨리 갈 수 있는 이행도 그런데 연불을 해서 깨달을 수 있고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고 두 가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계속 하면은 불퇴전지에 간다. 물러섬이 없는 자리. 이건 십지품이에요. 십지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까지 가니까 엄청난 자리예요. 이 자리는 불퇴전지다. 물러남이 없는 경지다. 환의지다.
환희지가 깊은, 우리가 쾌락주의, 환희주의 얘기하는데 쾌락은 일시적인 거고 환희지는 영원한 건데, 여기 불태전지 가면 영원히 즐겁다. 부처님 법바다에서 영원히 즐거움을 느낀다. 그것을 아유월지, 아비발치라고 한다. 아미타경 아유월지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거기에 걸리시면 안 되고, 불태전지다. 십지품의 첫 번째 환희지다. 안육따라 삼맥삼불에 가는 길이다. 불태전지다. 그래서 이렇게 아미타불의 본원력을 믿고 칭명연불을 하면은 안육따라 삼맥삼을 얻을 수 있고, 왕생정토할 수 있고, 정정치에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불태전지에 갈 수 있고, 환희지에 다 같은 얘기예요. 초지에는 환희지에 오르는 거고, 아비발치와 아비월치에 갈 수 있는 길이다. 이러면 더 이상 우리가 무슨 의심을 하고 무슨 되나 안 되나 얘기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신 난행도는 이게 조금, 난행도는 상당히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초발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대 아승직업까지는 가야 초대, 그 다음에 초지에서 다시 일대 아승지까지 가는 게 팔지보살까지인 데가 일아승지, 팔지에서 등각 묘각 가는 데가 또 일아승지, 삼아승지급을 가야 안육따 삼맥삼불을 얻을 수가 있다. 그만큼 힘이 들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난행도는 그만큼 삼아승지급을 가야 등각 묘각자리에 갈 수 있다. 그런데 용수보살 십주비파선 이행도에서는 아미타불 칭명 연불만 하면은 쉽게 아이월지, 아비발치, 환의지, 불태전지, 안육따 삼맥삼불이 무상정등 정각자리 불태전지에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주비바사론의 용수보살, 거의 십주비바사론은 용수보살 연불사상, 왕생사상이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명호를 듣고 반드시 삼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본원이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 아미타불의 이름을 누가 말하는 걸 듣고도 삼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본원력이 있기 때문이다. 본원력이 있다는 건 그걸 믿고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혹 나의 명호를 듣는 사람이고 삼매에 들어가는 것은 부처님을 칭견하는 것과 같으니라. 여자가 부처님을 칭견하고 난 후 여자의 몸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여자가 일심으로 여자의 몸을 바꾸기 원해 스스로 깊이 여자의 몸을 싫어하고 신혜력이 있어 남자의 몸을 소원하면 이 여자는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어 여자의 몸을 바꾸게 된다. 만약 여인이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는 인연이 없고 또 여자의 업이 다하지 못해 부처님을 만나지 못한다 하면 부처님의 명호를 듣는 것만으로 여인의 몸을 바꿀 수 있다. 이러한 인연은 부처님을 칭견할 때 얻는 이익을 설한 것과 같이 부처님 명호를 듣고 왕생할 수 있다. 만약 사람이 신의력이 많고 모든 성근을 성취하여 업장에 장애가 이미 다했으면 부처님의 명호를 들을 수가 있다. 또 모든 부처님의 본원의 인연으로 왕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원력을 믿으면 신방편, 신혜력이 있으면 성근을 성취해서 모든 장애가 없어야 부처님 명호가 들린다.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본원의 인연으로 왕생, 극락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십주비바사론에 나오는 제5에 나오는 문명, 이름을 듣고 또 칭명, 이름을 일컬으는, 연불하는 여기에 대해서 불명호를 듣기만 해도 누가 남아미타불이라고 부르는 걸 듣기만 해도 무량한 공덕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듣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업장이 많으면 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뭔 소리인지 관심도 없고. 십주비바설은 제5에
만약 어떤 사람이 모든 부처님께서 명호를 설하는 것을 들으면 곧 무량한 덕을 얻는다. 이것은 보월을 위하여 설함과 같기에 나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한다. 현재 시방세계에서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사람은 곧 불태전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명호를 듣는 자는 무량한 덕을 얻을 수가 있고, 둘째, 칭명, 아미타불을 듣고서 연부를 일컬어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는 불태전의 지위를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부를 할 때 보통 기복신앙, 소원성취할 때 연부를 한다. 극락세계 왕상해달라고 연부를 한다. 왕상해달라고 아미타불 지장무사를 부르고 현실의 가피를 위해서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라고 했을 때 여기 용수보살은 듣는 자는 이름만 들어도 무량한 덕을 얻고 듣고서 자기도 집지에서 연부를 하면은 부르는 자는 불태전의 지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갈 수 있는 불태전지, 환의지, 십지에서 초지, 아유월지, 아비발치에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용수보살이 인용한 대승보월동자문법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도 이름을 듣는 것을 중시한 경전이에요. 대승보월동자문법경. 오지원하옵건대 저 시방세계에 계신 열의 명호를 설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신심이 있는 선남자 선여인이 이 명호를 듣고 나면 오역제 등의 죄와 일체 업장이 소멸되어 무상정등 정각에서 속히 불태전의 지위를 얻을 것입니다. 문명 명호를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마음 심지에 명호를 수지하고 집지해서 하는 걸로도 칭명을 하면은 불태전을 지위를 얻을 수가 있다. 만약 어떤 중생이 한 찰나에 나의 10가지 부처의 명호를 듣고 공경수지서사 독송하면서 남을 위해 널리 설하면 지은바오역제 등 일체 업장이 소멸되어 지옥 축생염라대왕의 세계에 떨어지지 않고 무상정등정각에서 속히 불태전의 지위에 이를 얻을 것이다. 여기도 공경심으로 이게 신방편에 가서는요. 공경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공경심이 안 가죠. 이 공경심 얘기는 뒤에 계속 나올 게 말씀을 드릴게요. 공경심을 가지고 독성을 하고 독경을 하고 명칭명연부를 해야 된다. 대승보월동자 문법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대승보월동자 소문경에 나오는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물어 말하기를 다만 십불명호를 듣고 집지하여 마음에 두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데 다른 부처님과 보살의 명호에 의해서도 아유월지의 지위에 이를 수가 있는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미타 등 다른 부처님과 보살들의 이름을 부르고 염하면 불태전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그러기에 마땅히 아미타 부처님 등 다른 부처님을 공경 예배하며 그 명호를 불러야 한다. 중국 정토 사상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선도 스님 같은 분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남아미탑을 6자만 하라고 권하고 있고 여기에 용수보살은 아미타불만 하지 말고 아미타불도 하고 여러 부처님을 전부 다 해라. 그러면서 여기 시포 연불이 나오죠. 열의 시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건데 시포 연불
용수보살은 계속 모든 부처님은 무엇이 됐든 시방세에 있는 모든 부처님은 계속 연부를 해라. 아미타불만 하지 말고 얘기입니다. 열애시포. 열애시포. 열애. 진여의 세계에서 오신 분. 진여의 세계에서 오신 분. 열애라는 건 우리가 열애 부처님. 무량수 열애, 석가모니 열애, 석가열애, 열애란 말을 쓰네요. 부처님을 열애해요. 진여의 세계에서 오신 분, 진여의 세계로 가신 분. 사실은 진여의 세계에서는 법성의 자리에서는 오고 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의 세계에서 오고 감이 없지만 열애는 열애여고 여여이 왔다 여여이 간다. 진여의 세계에서 왔다 진여의 세계로 간다. 열애 10호에서 첫 번째 열애, 그 다음에 열애 10호 설명입니다. 보사님들도 이 열애 10호 이번에 이거 적어 놨다가 열애 10호를 계속 운전하면서 가면서 기차 타고 가면서 열애 10호를 계속 남아미타불 관세보살 지장보살 불르듯 이거 꼭 하세요. 이 용수보살이 권하는 겁니다. 응공 열애 두 번째 응공. 부처님과 아라한은 응당이 공양을 받을 만한 신통력, 지혜력, 자비력을 구족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남한테 밥을 얻어먹고 뭘 얻어먹고 선물을 받아서 얻어먹어도요. 그 복을 안 짓고 얻어먹으면 전부 빚이 된다는 말씀을 잊지 마세요. 쉽게 해서 누구한테 밥만 한 사람 앞에 10그릇 얻어먹으면 3그릇, 4그릇은 사야 돼요. 본인도. 얻어만 먹으면 전부 다음 생에 20그릇 갚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응공은 응당이 뻑뻑히 모름지기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스님들도 청정이 승가로서 수행을 잘해서 법력을 쌓아서 신도님들의 공양을 받아서 법력으로 그 괴로움을 108번째로 소멸할 수 있는 선지식이 됐을 때 응당이 공양만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아라한 경지까지 가면 응공이라 아라한까지 응당이 공양받을 만하다. 그래서 승가를 복전이라고 그럽니다. 공양받아 마땅하다. 부당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거기다 공양하면 복전이 된다. 보시하면 이 얘기입니다. 열애응공, 정변지, 바르게 두루두루 다 알아. 정변지. 모르는 게 없이 바르게 정변지. 쉽게 해서 부처님은 너의 전생, 현생, 내생에 어떠한 업을 겪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 거라는 부처님은 다 실지, 실견 다 알고 보고 계시다. 이게 정변지. 바르게 삿되게 하는 게 아니라 가짜 뉴스만 가지고 무슨 가짜 뉴스만 퍼뜨리고 그게 진짜 있냐 고집 피우고 사는 게 아니라 바르게 두루두루 미칠 수 있는 모든 알물 다 가지고 있다. 정변지,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조. 명행조, 명은 지혜, 명은 문수 지혜, 행은 보현 행원, 보현보살 행원. 그래서 지혜와 실천, 알면 뭐해? 실천해야지. 부처님의 경전을 봐서 알았으면 실천해야지. 문수 지혜, 명은 밝을 명자, 지혜, 빛. 이게 구족했다. 완전히 부처님은 지혜와 행을 모두 구족하신 분이다. 부처님은 지혜를 완벽하게 구족되어 있고 보현행원이라는 건 만중생을 구족할 수 있는 덕을 구족해 있다. 지혜와 덕을 부족한 분이 명행조,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갈서자 잘 가신 분. 선서라는 게 저는 상당히 좀 매력 있는 용어인데 다음 생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갈 거냐, 저생에 갈 때 잘 갈 거냐, 못 갈 거냐. 그래서 계속 얘기지만 다음 생 이야기는 지금 생 이야기다.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 이 시각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잘 가거라. 그래야 잘 간다. 잘 살아야 잘 간다. 웰빙이 웰다잉이다. 라는 이야기. 잘 간다. 잘 가라. 이 잘 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중광 스님은 걸레 스님처럼 본인이 걸레라고 그랬어요. 책도 많이 쓰고 화가로서 많이 좀 세계적으로 알려있는 스님인데 해인사 같이 살았죠. 근데 일찍 가셨어. 일찍 가셨는데 괜히 왔다 간다. 괜히 왔다 간다. 마지막 유언이 나 괜히 왔다 간다. 이런 용어 같은 거. 괜히 왔다 가지 말고 잘 살다 잘 가자. 명인조 선서 세간에 세간의 모든 일을 모르는 게 없어. 다 알아. 세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모르는 게 없어. 그래야 중생을 제도하지. 모르고 어떻게 제도해? 알아야지. 세간의 세간사를. 뭐가 정이고 뭐가 사고, 뭐가 진리고 뭐가 진리가 아니고, 이런 거. 그래서 세간의 일을 모르는 것 없이 다 아신다. 열영공 전민이 명인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무상사. 위가 없는 스승, 선비. 무상정등정각. 부처님은요,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자긍심을 가져야 할 수 있는 건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 미몇봉은 뭘 따라갈 수 있는 세계의 성전, 경전은 없다. 무상심심미몇봉. 더 위가 없다. 아니오다 삼맥삼불에 대한 진리 말씀이 더 이상 더 꼭대기 구경각은 없다. 여기가 끝이다. 무상사. 부처님도 더 위가 없는 성인 중에 성인이다. 삼계 도사다. 무상사. 위가 없는 선비 스승님 선지시 무상사. 조장부. 조장부. 우리가 사람을 다뤄도 그렇고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잘 조절하고 좋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못하면 이게 방편이거든. 이 일을 처리하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이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처리할 조장부 잘 조절해서 잘 우슬려가지고 조장부. 이 조절 능력, 조장부, 조사. 이게 상당히 힘듭니다. 부처님은 그걸 잘하기 때문에 조장부라고 한다. 조화롭게 어긋나지 않게 하는 장부, 대장부다. 조장부 천인사. 하늘과 인간 세계의 스승이다. 부처님은 땅의 지상의 스승뿐이 아니라 그래서 삼계조사 그러잖아요. 옥계, 색계, 무색계, 우주 법계의 전부 하늘과 땅의 하늘과 인간의 스승님이시다. 삼계조사 사생자부까지 가죠. 테란 수파 모든 짐승세계, 곤충세계까지 자비스러운 아버지다. 천인사. 10번째가 불세존. 마지막. 열의 은공 정민이 명현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10번째. 열의 시포. 열의 부처님을 다른 이름으로 칭한 겁니다. 이게 용수보살은 이걸 계속 염불하라는 거예요. 아미타불하도 집중적으로 아미타불만 하지 말고 관세음보살만 하지 말고. 그러면 모든 부처님의 그런 능력, 공력, 공덕, 지혜, 빛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지금 설명 간단히 했습니다만은 이걸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부르는 게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불세존. 부처님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다. 가장 세상에서 존귀한 분이다. 불세존. 그 열의 시포를 염해라. 영수보살의 염불사상은 다시 한번 얘기지만 십주비바사론에서 염의 자세, 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세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부처님 법 가운데에 무량한 문이 있듯이
세간의 길에는 어려운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다. 부처님의 방편, 부처님의 법의 공부, 진리의 길도 여러 길이 있다. 여러 문이 있다. 공정한 가는 길은 한 길만 있는 게 아니다. 세간의 길에도 어려운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다. 육지에서 발로 걸어가면 고통이 따르고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가면 즐거움이 따르듯이 보살의 길도 이와 같다. 보살, 상구벌의 하와중생 수행하는데 보살의 길은 수행하는 길. 위로는 상구 보리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고 밑으로는 중생을 구하는 게 보살이에요. 보살의 길도 이와 같다. 혹은 자기 스스로 부지런히 수행 정진함이 있고 혹은 신방편에 의해 쉽게 수행하여 속히 아유월취에 이르는 사람도 있다. 보살도 보살의 길을 가는데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부지런히 수행 정진함도 있고 혹은 신방편, 이 신방편을 이제 연불 수행하는데 왕생응락하는데 이걸 잊지 마세요. 이 믿음 없으면 전부 공연불이에요. 안 돼요. 해도 안 돼. 나는 해도 안 되라 하면은 신방편이 없어서 그래요. 집을 지라겠는데 아니 집을 딱 그 부자 돈 많은 사람이 집을 봤는데 저 푸른 초원 위에 7층 건물이 있는데 7층이 너무 이쁜 거야. 나 저 건물을 갖고 싶어. 그래서 이제 목수 이제 견설한 사람 불러가지고 저 7층 좀 지어줘. 그러니까 아이 와가지고 터만 닦고 터만 닦는데 한 달 닦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야 너 7층 저거 아름다운 저 집 줘달라 했지. 너희들 터만 닦으라 했냐? 아니요. 이거 닦지 않으면 7층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기의 그릇, 자기의 시야, 자기의 기도, 공독, 능력, 신심 이런 건 부족하면서 원은 크게 세워놓고 목적 달성해달라고 그거 하는 거와 똑같아요. 이 7층만 화려한 집만 줘달라고 밑에 터닦고 있은 게 누가 터닦고라 했냐 저 집 줘달라 했지 하듯이 중생 어리석음을 표현한 건데 부처님께서 그래서 극락세계 가고 아이월지 가고 불태전지 가고 환희지 가는 게 신방편 부처님의 본원력 믿지 않으면 못 간다. 신방편 이걸 좀 놓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세상 가는 길은 뭐 걸어가는 길, 배 타고 가는 길 있는데 스스로 혼자 가는 길도 있고 신방편에 의해서 쉽게 수행하여 속히 아이월치에 이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 불교 실천의 난이를 교상 판석한 것이 십주비파설론이다. 십주비파설은 뭐냐? 불교의 수행 실천이 있어서 어렵고 쉬운 것을 판석해 놓은 논이다. 라고 말씀 들으면 알아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은. 그래서 신방편에서는 신방편이 뭐냐? 신방편을 세워가지고 입지가 돼가지고 연불을 해라. 신방편, 연불 이걸 또 같이 가야 돼요. 신방편이 믿음이 없이 연불하면은 그건 세계의 경일기다. 공연불이다. 라는 이야기. 신방편은 연불이다. 신방편은 연불이다. 용수보살의 연불의 자세, 십주비파사론에 나오는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심으로 모든 부처님을 넉념하되 한가롭고 조용한 곳에 있으면서 탐욕, 진해, 수면, 의심, 의롱을 제거하고 일심으로 염하여 장애가 생기지 않게 하고 삼매를 잃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모든 부처님을 염해야 한다. 만약 염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은 마땅히 이루어지고 염물하다가 사라져. 잡념이 일어나고 사라져. 도망가 버려 염이. 그러면은 마땅히 다시 일으켜. 쓰러지면 다시 일으키듯이 마땅히 일으키고 만약 염하는 마음이 산란스러워요. 삼매가 안 되고 산란하면 마땅히 다시 잡아서 섭수 안으로 해야 하며 아울러 대중을 보되 항상 앞에 있는 것과 같이 하고
이 항상 앞에 있는 것과 같이 한다는 건 염불 할 때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부처님이 항상 앞에 계시다는 생각. 부처님이 내 앞에 계신데 그분을 공덕신, 자제신, 자유신, 자비신, 지혜신을 내가 염불한다. 그걸 이제 반주삼매라고 뒤에 나올 거예요. 응? 내가 염불할 때는 부처님 앞에 서 계시다. 같이 하고 아직 삼매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는 염불하는데 잡념만 잃고 졸음만 오고 삼매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면 때는 항상 마땅히 32상과 80중호 두 가지 일을 칭찬하며 개성으로 찬탄하여 마음을 조속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염불하면은 쉽게 삼매에 안 들어요. 보살님들이 얘기할 때, 불자님들이 염불할 때 잡념이 많이 잃고 산란심이 많이 일어서 못하겠습니다. 근데 해봐. 이거 해야 돼요. 반복 습관, 반복 경험으로 체득해서 내게 되어야 염불 시작하자마자 온몸으로 염불하게 돼요. 염불하면 입으로 염불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염불합니다. 그 지경까지 좀 체험을 해야 돼요. 온몸으로 염불한다는 얘기. 부처님 생각만 하고 염불을 하고 생각만 하면은 온몸이 염불하기 시작해요. 그 경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 불자님들 많이 경험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신심이 떨어지고 잡념 일고 일 때는 32상과 80종호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떠올려 가지고 찬탄하고 섭수해야 하느니라. 오늘 또 제 강의의 삶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복된 삶을 영위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